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소중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계시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 터인데 생명의 삶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형제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어제 마치 24장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의 나열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순서를 따라 그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세 가지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툼에 관한 공의로운 재판과 처벌입니다. 4절에는 일하는 소에 대한 배려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 기업을 물으는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장의 재판관은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정직한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십니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느냐, 또는 힘이 있느냐, 또 어디에 같은 지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악을 선하게, 또 선을 악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일정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말했느냐로 따집니다. 이 사람이 말했냐, 저 사람이 말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했냐, 싫어하는 사람이 말했냐, 돈이 있는 사람이 말했냐,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했냐, 눈치를 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준이 동일하게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더라도 일정한, 이 사람이 말하든 저 사람이 말하든 누가 말하더라도 일정한 하나님의 기준, 공의로 정직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와 나라는 계속해서 든든하고 오래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또 정직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량을 죄질에 적합하고 적당하게 시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쉽사리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흥분을 하면 예수님같이 의로운 분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냥 외쳐버리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무슨 잘못이나 허물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다인 줄, 그 사람 전체 인격을 판단하고 최악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죄질만큼만, 형량만큼만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체벌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맨날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꼴밥 맞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숙제 같은 거 맨날 검사할 때에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숙제 안 한 녀석들 다 나와! 그러면은 나가지고 전부 다 손바닥으로 몇 대씩 맞고, 또 무서운 남자 선생님은 엎드려서 몽둥이로도 맞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생님이 숙제 안 한 녀석들 나와! 해서 때리시는데 이제 세 대씩 정하시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순간 딴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한 학생이 한 대를 더 맞고 네 대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애가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눈물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아주 기억이 납니다. 합당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라도 어떤 잘못이 있어야 되면 그 잘못만큼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싸움을 한다고 할 때에도 만약에 부부싸움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없죠. 이제 시비가 붙으면 말다툼이 있을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죠. 근데 다투다가 과거의 것들 다 소환해내고 이제 불러들이면 그럼 한없이 그 싸움이 이제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잠이 깨시는 분들이 막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적합하고 적당하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는 이제 그 태형을 할 경우에 최대 40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형에 처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청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또 벌금형도 있습니다. 뭐 갚아주라고 이렇게 더해서 갚아주라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태형에 해당하는 이제 벌인데 최고 40대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아버리면 그 사람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옛날의 이 태형의 죄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뭐 곤장 이런 게 있었죠. 방식은 뭐 다릅니다. 뭐 채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라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가 자식 때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때리는 겁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갗이 찢어지기도 하고 온몸이 얼얼해지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계속 많이 맞다 보면은 정말로 실제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조차도 그를 경시하지 않고 그 생명을 존중하셔서 이렇게 40대 이하로만 제한해 놓는 긍휼을 잊지 않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형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조차도 회개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뉘우쳐서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말고 떠나서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삼가해서 그 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과 참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알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에는 곡식을 떠는 서우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 짐승조차도 참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을철에 이 바쁜 이 가을철에 곡식을 떠는 소는 사실은 아주 심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노동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시간만 중노동을 해도요 온몸에 막 땀이 나고 막 일 안 하던 사람은 막 탈진을 합니다. 1시간이 뭡니까? 20-30분만 해도 그냥 아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죠. 그런데 이 소는 정말로 계속해서 이 가을철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 지나가다가 시골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를 모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막 코에서 김이 씩씩 나면서 코에서 그 소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 산에 이렇게 참 정말 중노동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을에 일을 하는데 이 소에게 잔인하게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본능적으로 배고프고 먹고 싶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할수록 금방 배고프죠. 그런데 막 매질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잔혹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전도자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단 목회자나 교회 직원만 해당하겠습니까? 모든 일하는 일꾼들에게, 모든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잘 먹이고 더 잘 처우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일하는 동물조차도, 그리고 열악하고 힘들게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처우해 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형사 취수제를 통한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형이나 동생이 아내로 취하고, 거기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고 이어가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어떤 개념 없는 남자들은 야, 이거 참 좋은 법이네, 합법적으로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머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어떤 아주 초췌한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답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째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무슨 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밤마다 10명의 아내하고 사는 꿈을 계속 꿉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부럽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게 나쁜 건가요? 그 좋은 꿈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10명의 아내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뼈를 때리는 얘기가 있죠. 철부지 남자들은, 개념 없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가 있으니까 그냥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좀 알고 어른이고 정말로 지각이 있으면은 여러 아내를 둘 때의 그 책임감을, 또 거기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당장 본초와도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계 큰 제국을 세운 그 영웅도 한 말이 있죠.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후궁인가요? 아무튼 여자들을 갖다 통일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원치 않으면은 그 이제 여자가 호소를 할 때에, 장로님들 앞에서 호소할 때에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재확인을 해야만 했고, 그럴 경우에 그 여자가 나와서 그 남자의 신을 벗겨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는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고 하면서 신 벗김을 받은 집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지어지도록 계속해서 수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참 곤란하죠. 안 했다가는 내 집이, 내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 내 민족, 내 동네 중에 완전히 수치스러운 가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 법규는 아니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도를 액면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의 본심은 남편을 잃은 이런 여인들이나 그런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집이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창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무너져가고 해체되어가는 수많은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현대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옛날과 같지 않게 인성교육도, 결혼, 자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본질적인 교육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옛날에 훈장님처럼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고, 또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맛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글족, 또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맞벌이. 근데 자녀는 싫다 이겁니다. 생명의 잉태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자, 이런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을 옳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이겨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처벌까지 하려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지가 교회와 함께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세울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도 있고, 효도학교, 부부학교도 있고, 어떤 식이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존속을 계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도 힘써 돕되,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최고는,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요 호주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부부가 서로,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초를 세울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이런 많은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또 뜻을 많이 하는 자들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말씀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일하는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주님, 남편을 잃은 여인이나 그 아이들, 허물어져가는 그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 바라기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가정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 나라가 주의 나라와 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내 자신과 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가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